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왜 꼭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그때 그럼 나는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제 그제 본문 말씀에서 앞부분 8장에서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욥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욥이 너 친구 욥에게 네가 뭔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 빌닷에게 욥이 이런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2절에서 말해요. 그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던 것 같아. 일단 대답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의 내용에는 욥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다는 자체가 벌써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저거는 좀 잘 모르겠고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내가 판단을 한다, 인간이. 이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고 죽어주신 예수님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인 되는 거, 이것이 지혜인 거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 이게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애쓰는 게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서유리문 다 공부하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보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몇십 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나에게 닥쳐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내 지식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거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 앞에서, 알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항변을 하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작정을 알지 못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옳고 바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올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5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딱 말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재 자신에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또 한탄을 해요. 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빼앗아 가시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왜 빼앗아 가느냐고 물을 수도 없다.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내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는 자는, 신자는 하나님을 진노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을 받은 자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저나 여러분에게 막 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고 몇 배의 축복을 더 받게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고통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믿고 엎드려야 된다. 사탄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도 거부하는, 원망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사탄은. 욥이 지금 딱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한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를 내리시는데 왜 내리시는지도 모르겠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15절 16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은 그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음성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고 하는데도 고통이 더 심해지고 더 힘겨워지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하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입 까물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아무런 영향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간구에 귀를 닫는 분 아니시다. 듣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하지만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절대 안 들으시는 것처럼 계속 고통이 오고 힘드는 것처럼 있지만, 그게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목사님들 우리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기도하면 한참 있다가 들어주시는 거 한 가지. 기도하면 들으셨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 한 가지. 세 가지래. 응답 안 하시는 거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오래 기다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볼 때 이 응답이 가장 좋은 때 하시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것이 좋으면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때가 아니면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신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듣고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반드시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의심 없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맞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